어제 십자가를 찾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싫어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크럭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 이상의 가증스러운,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 잔인한 죄를 진 사람들을 위한 형벌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형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십자가가 이만큼 가증스럽거나 또는 혐오스러운 그런 상징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친숙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십자가의 향수를 느끼거나 또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에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찬송하면서도 그냥 십자가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정도로만 생각하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분 나쁘거나 너무너무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사거나 또는 십자가의 상징물,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여행 갔다가 이스라엘의 여행지에서 공공연하게 팔고 있는 그들이 원해서 파는 건 아닙니다. 원해서 파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상징물이 십자가예요. 다양한 십자가의 모형을 팝니다. 목걸이를 비롯해서 손에 잡히거나 또는 가정에 이렇게 세울 만한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를 파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서 파는 상징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온 여행객들도 다양한 상징물들을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할 만한 여러 가지 상징물들, 탑에 다보탑이나 이런 상징물도 있고 부채 같은 것도 있고 문양이 있는 태극 문양이 있는 부채도 있고 심지어는 한복을 사가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아름답다라고 멋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징물을 사가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어찌 보면 그럴듯해요. 십자가의 형을 만든 이런 다양한 상징물들을 가지고 와서 또 귀인들에게 선물로 주고는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거부의 상징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루 종일 일상 속에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두 사람이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들에 대한 그 짤막한 소개가 그들은 살인자요 행악자라고 하는 설명이었어요. 정치범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도저히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끔찍한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나무에 달았어요. 그들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기에 마땅합니다. 그만한 죄를 졌으니까 저희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한 죄를 짓지 않은,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고 안타까워하며 당신이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셔서 골고다라고 하는 십자가 밖에 있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라고 자기들이 말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십자가를 세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성인데 이 거룩한 성에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달았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고, 난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이제 본인도 다양한 방법으로 참수형을 당하든 어떠한 형을 당하든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할 그 밤에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하며 그를 풀어주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점령을 당한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겠느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바울을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데,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셨어요. 아마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상징임을 아마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고, 더군다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 쉴만한 물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마치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